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좀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온 마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에 방해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디 그리 주께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함성으로 우리가 찬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 이 한 주 가운데에도 날마다 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아브라함처럼 내 벗이다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일 찾아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늘 바라보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눕고 깨물, 자고 깨물 다 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앞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옆에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정과 나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지켜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 날과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다 함께 성전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늘 하나님께 붙어있기 원하고자 하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과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어제와 오늘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어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거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허물들을 돌보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 매어있기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죽어가는 한 영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잠깐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후반부에 보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환경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어두운 시기를 거쳐가고 또 어떠한 때는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흔들림이 없는 참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기초가 주님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평탄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박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합니다. 물음표를 던져 봐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왜냐면요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나아가면요 그때부터는 좁은 문이 열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십시오. 야구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노래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야구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홈런을 누군가 쳤어요.
이 타자가 홈런을 딱 쳤어요. 그러면 그 타자가 끝입니까? 아니죠. 달려야죠. 1루를 지나고 2루를 지나고 3루를 지나고 어디 들어와야 됩니까? 홈으로 들어와야 1점이 획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어가 한 바퀴를 돌아야 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홈런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뜨거운 마음 우리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다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전진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길은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은요, 어찌 보면 그때부터는 가시밭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까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석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단순하게 말해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오직 반석 대신 그 주님께 기초를 두고 집을 지어야만 우리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초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초하여서 나갔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이 그럴싸하게 나아가 보지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바람이 훅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기쁨과 평안 속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 안의 영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의 영혼도 도적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아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면 도둑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강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도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이미 박살났거든요. 자기만 지옥에 가면 되는 것인데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리를 다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비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99마리는 들판에 내어놔도 안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엉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내신 주님께 확고한 믿음을 두고 타인의 음성이 들려도 따라가지 않는 참된 신앙, 여러분, 99마리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면 이 99마리를 놓고서라도 찾아가지 않겠느냐. 왜요? 99마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잃은 한 마리의 양에 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든든히 생각하는 99마리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은요, 타인의 음성을 쫓아갔던 다윗은요,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 자기 생각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다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만이 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왕이 되고 난 후에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요 남의 집을 산산조각 내버린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추어보고자 죽여버렸던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께 속해서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믿음 둔 자는요 안식과 구원을 얻고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는요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가 한눈 팔고 도둑을 따라간다면 주님 손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며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릿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고요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속에는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보며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기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건 환경이 어떠하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는요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그때에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왜? 주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떡과 고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실 때 여러분 그는 시냇물을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마시는 것이요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 삶은 가장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저런 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은 이제 덫이 아니라 내 주님께 거룩히 살아가는 마음속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생활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고자 사단이 유혹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으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안 좋은 것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격투기 영상 보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막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게 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확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절제해야겠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격투기 영상을 보고 나면요, 제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람을 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서 제 말이 막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상을 잘못 봐도 이 마음이 거칠어지고 영혼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정말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요, 그날 하루는요 제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아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제가 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했고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먼저 임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다른 어떠한 생각도 내 안에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격투기 영상을 이야기했지만 뭐 격투기 영상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음란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지만 주의 영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요 죄 짓는 것에서부터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은요 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많은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피곤해요.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하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기고 싶을 마음은 가득하지만 이길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게 오늘도 힘을 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해지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거요 사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본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서 있을 때는 앉고 싶고요, 앉고 있을 때는 눕고 싶고요, 눕고 있을 때는 자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어떠한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노력해봤고 여러분 하지만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복음을 깨우치고 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저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제가 오늘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면요 오늘 내가 무슨 일 할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요. 사망에 끌려가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둑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영성의 최고를 달리고 있을 그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가 그의 영적 상태를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도 여러분 강렬하잖아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가까운 데로 가면요, 어두웠던 것들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가까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둠은 우리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매 순간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를 죽음 가운데로 넘긴다. 내가 오늘 죽음 가운데로 나를 넘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자는요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저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죽음 가운데 나의 이 육신 넘깁니다. 난 오늘 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마음에서부터 힘이 솟아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소년이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 장수가요, 장군이요, 여러분 달려가도 피곤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그리고 또 장수라도, 여러분 이 둘은요 어떻습니까? 소년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부터 샘솟는 그 새 힘은요 우리가 젊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늙었다고 해서 또 못 달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5년 전만 해도, 내가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피곤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창공을 누비고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고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눈길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많이 못 자서요?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무조건 잠을 많이 못 잤다라고만 우리가 핑계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잠을 조금 못 잤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거든요. 앞에 보면요, 피곤치 아니하는 여호와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잠도 주무시지 않고 눈을 뜨면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잠도 주무시지 않고 피곤치도 않으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여러분, 그분께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피곤치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다른 열 정탐꾼과는 다르게 매일 주님을 모시고 기쁜 마음속에 40일 동안 정탐하는 내도록 늘 변함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 정탐꾼은 40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의 빈틈으로 들어와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영혼을 도적맞지 않겠습니까?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철저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서 그런 사람은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에 흉한 소식과는 관계없는 주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견고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가로운 날도, 여러분 반대로 어느 어려운 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가한 날에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또 어떤 열심을 낼 때에는요,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가한 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가한 날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일이 없고 그냥 늘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태해진 빈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갈멜산 전투를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1대 850을 싸워 이겼지만, 그리고 돌아와서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였지만 그는 로뎀나무에서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큰 승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한가로운 날이 왔을 그때에 엘리야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이때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 속에서 동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둑 맞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여러분 언제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는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날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를 하고 오겠습니까? 도적이 예고를 하고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검은 옷을 날마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흰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흰 옷 대신 주님을 날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이 더러운 이 검은 옷은요, 이 새까만 옷은요, 이렇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야 돼요.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밝은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입고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이건 이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거 입으면요, 우리가 밝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도적맞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종은 그렇지 않다. 내 종은 그를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도적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번지르하게 자라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에서는 귀머거리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의 종은요, 세상에서는 귀머거리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딱 귀를 닫고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경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들 선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의 은혜 있을 속에 살아갈 때에 그분의 참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알고요, 주님의 뜻도 알고요. 이사야 42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맞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도둑맞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할 때도 은혜 받아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6절에서 끊임없이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 있으면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냄같이 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께 속하여서 연결된 자가요. 끊임없이 보좌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연결되어져서 말하기 때문에 은혜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요, 한밤중에 우리는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도둑이 우리 집을 들어와가지고 우리 재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서는 우리가 깨어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만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사람 상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선물할 때에도,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어갈 때에도,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아주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께 상담받아 가시면서 물건을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관계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연결된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신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그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선물 하나를 살 때도 그냥 내 취향대로 아무렇게나, 저 사람 취향대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선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그 선물이, 야, 나 이거 지금 꼭 필요한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선물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겨울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 켄싱턴 리조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기 전에 그 지배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 제한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돈은 이만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깎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깎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더 권하고 했더니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렴하게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제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기 딱 직전에 강사님을 모셔서, 여러분, 돈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방도 한정되어져 있고 강사님 모실 수 있는 방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을 어떻게 할까? 이 방을 더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데 마음에 한번 또 권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인 분에게 이 방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이렇게 많이 오지 않냐고, 이렇게 코로나가 사실 있는데도 다 취소돼도 우리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방도 공짜로 주셨고,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상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도 하고, 깨어있으면서 이 물건 거래도 하는 거고,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의로웠어요.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성전에서 찾게 되고요, 그 찾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느고라고 하는 사람, 이 애굽 느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시야에게 말했는데도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둑맞는 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고 여러분 우리의 옷을 벗어줘도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도둑맞지 않은 것입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것을 도둑맞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벌벌 떨기보다는요, 이면적인 내 속의 주님을 도둑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모신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렇게 살아가며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옥까지 다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단의 마음을 주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에 도둑당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순간순간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원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치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틈타고 엿보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으며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때가
영적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흰옷 대신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날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과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처럼 아무리 좋은 업적을 냈을지라도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죽음 가운데 내몰아졌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분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부터 참으로 아버지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적다라고, 좁고 협착하여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고 싶지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엮어져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공통점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어려움 당할 걸 알고 있지만 내 주님과 함께라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여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집을 짓게 하여 주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도 죽음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는 마음으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의 영혼이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길 원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깨어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마지막
경주를 뛰고 있는 마지막 주자의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보고 있는 영혼들 지켜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그런 걸음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도 생생하게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계 선교가 아버지 하나님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며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데 기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이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늘 이어져가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 깨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세요.